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우리 로마서 14장부터는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삶에 대한 내용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세워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1절부터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죠.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밭에 그여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먹는 것하고 날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 그 다음에 절기나 날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같다라는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먹는 자, 나를 중하게 여기는 자,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것, 믿음이 연약한 것 분명히 그 모습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먹지 않는 자도 그렇고 먹는 자도 그렇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안 먹고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감사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하고 주를 위하는 것하고 목적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 결과적으로 드러난 행동은 다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 먹고 안 먹고의 결과를 도출하는 이유는 같다는 겁니다. 뭡니까? 주를 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는 것. 그래서 먹는 것하고 나를 대해서 가지고 먹는 것과 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늘 여기 7절 8절에는 더 궁극적인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이 같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같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냐 주를 위해서 사는 거냐.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본질적인 목적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7절에 우리 중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성도들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수평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깨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들 각각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걸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면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건 어떤 모습입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만족과 내 자랑과 내 유익,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사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믿음 안에 서면이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죠. 제사장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몸 만족을 위해서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구분되었다는 거죠. 세상과 구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종이라는 게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본질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를 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목적이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산자들로 하여금, 여기 살았다는 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산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내 생명도 그렇지만 이 몸도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조차도 주를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성도들의 본질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구체적으로.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두 사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럼 주를 위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사는 나는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는 죽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을 상고를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내 정욕, 내 뜻, 내 생각 다 없어져 버리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만 남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곧 주를 위한 삶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를 없앤다는 것. 나를 없앤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야 하고, 오직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하고,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만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한 그릇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의 이름 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라는, 자기 이름 없애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하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그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의 이름으로 자기를 없애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저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뜻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이고 내 죄를, 내 은밀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도를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신을 거기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은밀한 죄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금식할 때 자신들의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을 슬픈 기색을 내고 금식하는 모습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기 금식하는 것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표를 낸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거기에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곧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이름을 드러내고 칭찬받았고 이름을 드러내고 존경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주를 위해서 하는 것.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베드로가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말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뜻을 밝히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각각 다른 생각과 다른 뜻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 된 것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죽었고 하나님만이 사니까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은혜로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사도들보다 더 능력 있게 일을 했지만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나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이 나보다 더 못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할 때 거기는 하나님만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잠깐 참고를 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스스와 흠의 신이 우리한테 살아 돌아왔다. 그들의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자기들이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신이 되겠다 한 것도 아니고 나를 신으로 모셔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신으로 모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난 내 책임 아니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현상을 지적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너희에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있는 그런 우상을 버리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역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 그들이 위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하기를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전 건축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거긴 자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을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역대하 6장 4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솔로몬도 이때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고 난 뒤에 조금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룬 결과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돼. 모든 성도들의 모습의 성도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는 죽고 주를 위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정과 육신의 욕심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인간 사도 바울은 죽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이후로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 경륜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 보이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리든지 믿음이 강하든지 한 가지 주를 위해서라는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리면 어린 대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믿음이 강하면 강한 대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겉모습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것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같다는 겁니다. 같기 때문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할 수도 없고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같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라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데 먹지 못하는 자가 그걸 비판하거나 책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의심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를 위하여라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어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합해서 주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도들의 본질은, 삶의 본질은 주를 위해서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목표와 삶의 목적이 뚜렷이 세워질 수 있게 하셔서 나는 죽고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옵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온전히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